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충만합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면서 정말 여러분 감사의 그 고백에 그 은혜를 여러분 가슴 가득 담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편한 마음, 뭔가 석연치 않은 감사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그러면 드리는 겁니다.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내가 정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여러분 아픔과 연약함과 그런 일들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바울이 마음으로 느꼈던 고통과 그 아픔, 그것이 아마 가시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심에 느끼는 가책이라든가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든가 삶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그런 갈등과 양심의 가책인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시라고 표현했을 때에 바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핍박이나 환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바울이 외부에서 이 핍박이나 환난에 대한 부분은 외부에서 오는 아픔이고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겠죠. 바울은 실제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가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런 해석을 이해를 하는 분이 바로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아닐까, 즉 바울이 가시라고 했을 때 그 가시의 의미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겪었던 그 고통,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죠. 바울이 늘 바울의 문을 두드리고 힘들게 하고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자리에서 일으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주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참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크단 말이죠. 아픔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육체적 고통, 특별히 육체적 고통이 무엇일까? 안질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와 해석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종합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의 고백처럼 자기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요청했는데 이 3번이라는 횟수는 그냥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아마 끊임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거 거두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쉬없이 저는 드렸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가시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종합해 보았습니다.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어려움들, 환난이나 인생의 환난이나 이 야베스의 기도의 찬양의 가사처럼 야베스가 어려움을 겪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야베스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그가 태어나고 성장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가난이 또 어려운 현실이 또 힘든 일들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바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 이 질병.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고통.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는 가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있습니다. 어느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가시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겪고 있는 고지혈이나 불안장애나 여러분 이 두통이나 불면증이나 관절이나 위장장애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갑상선이나 혈압이나 이 모든 여러분 육체가 겪고 있는 이 질병 우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은 여러분 이 고통이 커져가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또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 이 가시가 존재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생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여러분 이 가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 앞에서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 앞에 내가 갈짓자가 될 수 있는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왜 그러면 이 불안하고 이 어두운 가시를 우리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데 여러분 가시를 품고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실패하고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I a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평안하게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많은 가시들을 두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가시를 두고 계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해야 우리가 근본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바울은 여기에서 뭘 말한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가시의 존재를 이유를 이렇게 바울은 지금 해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자만할까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나를 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해석하는 이 가시에 대한 해석이 저와 여러분의 해석이 되고 여러분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교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역사는 바벨탑의 역사에서 노아의 홍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 그 교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이 교만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교만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육적으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영적으로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육체 혈통적으로 봤을 때 자기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수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배웠고 또 아는 완벽한 그런 여러분 바울입니다. 육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울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가 병을 치유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할 때 병이 근원이 말라지고 고침받고 회개하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울은 보았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했던 바울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벽한 조건을 갖춘 바울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끊임없이 이 교만의 마음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가시를 딱 하나 못 박아 두심으로 인해서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는 가시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으로 바라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자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새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표식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가시를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미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장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미를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10송이 이렇게 그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이 장미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세 송이를 줄 때는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장미죠. 그런데 이 장미에는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이 장미를 뽑는 순간 벌써 가시에 손이 찔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에 여러분 가시가 존재한다는 사실, 왜 이 장미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존재할까요? 이 가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장미에 이 가시가 존재하는 것은 밑으로부터 해충들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해충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가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 가시를 해하려고 하는, 이 가시 식물들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장미에 대해서 여러분 인터넷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 장미의 가시의 존재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무가치해 보이죠? 여러분, 이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 가시는 장미를 더욱 아름답게 여러분 빛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도 그렇습니다. 나처럼 못난 인간, 나처럼 어리석은 인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내가 고난에 있고 어려우니까 그저 우리는 그것 보면서 그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가시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처럼 존귀하게 귀한 모습으로 그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시가 존재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 왜 가시가 존재할까에 대한 여러분 말씀이 주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자,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좀 뽑아 주십시오. 가시를 뽑아주면 내가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옵션 D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 이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리석은지 우리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진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진짜 마음이 뭔지를 우리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뒤에 보시게 되면 가시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인생에 있는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높아지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주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가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약할 때 그 약함을 알고 수많은 상처와 인생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경험한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이 9절의 이 고백, 깨달은 이 고백,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가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간절한 소원, 아무리 좋은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3장 25절에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하셨던 그 가나안을 하나님 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이 그겁니다.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간절했겠습니까? 느보산에서 막 미치고 막 그럴 겁니다. 흥분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쫙 보이거든요. 그 느보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까? 너가 여기까지 온 거 너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줘서 온 거지.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 내 은혜가 여기까지 족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만을 품게 되고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이든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또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죠. 여러분 가시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죠. 힘드시죠.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시 앞에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한번 실패를 해보십시오. 한번 넘어져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중병에 걸려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 보십시오. 그 고통 앞에, 그 아픔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인생의 약점 때문에 부끄럽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당당하게 나서는 것도 쉽지가 않고 자꾸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치료해도 낫지 않는 자신의 병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게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는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또 다른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끝까지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뇌성마비로 평생을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다 보면 지옥이 더 많지만 그 속에서 나는 천국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살다 보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것. 여러분 가시가 나를 지옥에 나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존재고 가시가 나를 찔러도 그 찌름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가시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내적 여러분 강건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2025년 4월 11월에 미국에서 북미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약 2,320만 불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300억이 넘죠. 엄청난 제작비를 쏟아부었는데 벌써 이 영화를 상영하고 그거 몇 배의 벌써 수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화가 북미와 남미, 유럽 등에서 50개국에서 이 영화가 지금 개봉되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배급체의 계획을 보게 되면 전 세계 120개국에 이 영화를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한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이 영화가 태동하게 된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유럽인일까? 미국인일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장성호라는 감독입니다. 장성호라는 감독이 이 영화의 감독을 맡고 다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것에 힌트를, 영감을 얻었는가 하면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찰스 디킨슨의 영국의 작가가 아동 도서가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작가가 쓴 책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책인데 이 장성호라는 분이 거기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7월 16일 날 개봉하는데 여러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갔으면 좋겠고 아니면 전도회별로 가든지 구역별로 가든지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정말 애니메이션이지만 우리에게 너무 깊은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올여름에 꼭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장성호라는 이 감독이 10년 동안 영화 제작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작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제작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절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돈 구하러 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힘든 여정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이상하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은혜다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은 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은 지금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배반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스폰서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예배 들어가는데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얼마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에 나도 모르게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영화, 이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이 영화가 어떻게 여러분 만들어졌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가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머물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가시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고 이 장미처럼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시가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